성도님들은 혹시 보네퍼 목사님이라고 혹시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보네퍼 목사님은 세계 2차 대전 당시에 독일에서 사역하셨던 분이었습니다. 히틀러에 대한 저항 운동을 이끌으셨던 분이죠.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양이 이 보네퍼 목사님이 옥에 갇혀서 옥중에서 작성한 시를 바탕으로 지었던 노래입니다. 보네퍼 목사님이 사역을 하던 당시는 어땠습니까? 세계 2차 대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 가운데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잔혹하게 학살당했습니다. 길거리마다 히틀러를 찬양하는 광기 어린 목소리가 가득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나치 제국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거리마다 일본 천황을 찬양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목사들도 신앙을 버리고 신사참배를 하며 더 건장하기까지 합니다. 교회의 십자가 위에 일장기가 이제 걸려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보네퍼 목사님은 옥중에서 다음과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고백하십니다.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그 선하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옥에 갇혀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 가운데서 보네퍼 목사님은 믿음으로 희망을 노래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스겔의 상황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인 마른뼈의 환상에서 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요시아의 종교개혁이 성공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요시아는 전쟁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남유다는 멸망했죠. 예루살렘은 파괴당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죠. 심지어 에스겔에 보면 어떻습니까? 에스겔의 아내마저 죽게 되었습니다. 도저히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절망만이 가득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이 마른뼈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구원의 일들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흥을 꿈꿔야 하는 이유입니다. 점점 교회는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문에 닫아가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썰물처럼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많은 뼈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큰 구원의 계획을 일으키실 것임을, 다시금 우리에게 부흥의 불길을 타오르게 하실 것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에스겔에 나온 많은 뼈 환상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날 왜 다시금 부흥의 역사를 꿈꿔야 하는지 나눠보려 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가운데서 큰 은혜를 받으시고 다시금 큰 소망을 품고 가시는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는 깊은 절망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에스겔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남유다 왕국은 바벨론에 멸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은 파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마저 죽었습니다. 만약 성도님들이 에스겔과 같은 상황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한번 예를 들어서 상상해 봅시다. 대한민국이 이제 북한이 쳐들어와서 멸망당해 버렸습니다. 이제 서울은 불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북한 인민군이 날 살아가는 아내, 가족을 죽여버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에스겔에는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에스겔에 나타나시고 그를 골짜기로 데려가십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시고 수많은 뼈를 보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 그 뼈 사방으로 지나다니게 하셨죠. 에스겔은 그 뼈를 보고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2절입니다. 그 골짜기 지면에 뼈가 심이 많고 아주 말랐더라. 골짜기에는 아주 뼈가 가득했습니다. 아주 말라버렸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제 고등학교 시간에 배웠던 정몽주의 시를 연상시키는 것 같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아주 죽음과 절망감만이 가득한 상황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아날 수 있겠느냐? 에스겔은 대답했습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것은 저는 에스겔이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제가 보통 말투가 충청도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어휴,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에스겔의 마음속에는 과연 이 많은 뼈가 살아날까 하는 의심이 드는 것 같습니다. 백골이 진토된 것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우리가 많은 뼈 환상을 사실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게 익숙해가지고 많은 뼈가 이제 살아날 것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좀 구체적으로 에스겔이 왜 절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한번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번 주에 새생명 축제가 우리 또 끝나지 않았습니까? 근처에 이제 아버지랑 같이 그 함흥냉면집에 갔어요. 아버지께서는 해장국을 드셨고, 저는 선지 해장국을 못 먹어서 매운 갈비찜을 먹었습니다. 이제 갈비를 맛있게 뜯고 이제 뼈가 담긴 그릇이 있죠. 그래서 제가 멍하니 이렇게 쳐다봐요. 쳐다보다가 갑자기 제가 이렇게 소리 지릅니다. 살아나라! 살아나라! 살아나겠습니까? 네. 만약 살아난다면 그 갈비뼈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뼈들이 연결되고 그 살이 붙어서 소가 된다면 아마 저는 전 세계를 다니면서 치유 사역자로 활동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성도님들 먼저 다 한 분씩 기도해 드리고 다 나으신 다음에 이제 아마 전 세계를 다닐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진짜 아버지 옆에서 갈비탕을 먹으면서 살아나라! 소리를 질렀다면 아버지께서 아마 몰래 자리를 이렇게 뜨지 않으셨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오늘 에스겔의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백골이 진토된 마른 뼈가 살아나겠습니까? 과연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제 믿습니다. 우리는 또 알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살아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바로 이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본 설교 제목인 바랄 수 없는 날의 믿음입니다. 도무지 어떤 희망도 바랄 수 없는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이 감옥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찬양했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일에 행하실 것을 믿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그 예를 성경에서 두 개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막 애굽에서 탈출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백성 앞에 기다리고 있던 건 무엇이었습니까? 홍해였습니다. 그 뒤에는 바로의 병거가 그들을 죽이겠다고 추격하며 쫓아오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들은 모세에게 원망했습니다. 심지어 추측해본데 모세마저 하나님께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모세는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팡이를 들었습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큰 독풍이 저편에서 휘휘 불어오더니 홍해가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또 다른 예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오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께서 이스라엘 왕이 되라는 꿈이 저체되었습니다. 모두 흩어졌습니다. 모든 희망과 소망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묻히신 무덤으로 갔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빈 무덤을 발견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으로 인해 모든 희망이 끊어질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역전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승천하셔서 이스라엘 왕을 넘어 온 세상의 왕, 주가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신다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흥을 소망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어떠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속에는 이 바랄 수 없는 날의 믿음이 솟아날 줄 믿습니다. 제가 지금 신대원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제 채플에서 듣다 보면 많은 설교를 듣는데 평균적으로 하루에 2편에서 3편씩 설교를 듣습니다. 살펴보니까 한 3편 중에 한 편은 꼭 이런 얘기가 나와요. 한국교회가 문제다.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 그런 설교를 듣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사실 한 20년 전에도 똑같이 지금 한국교회는 문제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왔다는 것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상황은 비슷하죠. 오히려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더욱더 악화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신대원을 입학하는 학생이 결국 미달이 났다고 합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적어도 3수는 해야 들어갔던 신대원이 이제는 그냥 원서만 넣으면 들어갑니다. 비록 100만 수험자 시대와 30만 명 수험자 시대를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주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 줄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7,000명과 같은 교회들이 아직 도처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그 뜨거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교회가 있습니다. 날마다 성장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입니까? 영광교회인 줄 믿습니다. 제 주변에 어떤 교회도 이제 학생들이, 이제 중고등학생들이 그 교회에 모여서 10시까지 매일 기도를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하네요. 성경을 더 공부하고 싶어서 성경 모임을 만든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예배에 너무 큰 은혜가 임하여서 급하게 예배 시간을 더 늘려서 새벽까지 또 예배를 드린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조국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오늘 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영광교회에 임하길 소망합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 영광교회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엘리야의 7,000명 같은 교회가 되어 우리 조국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영광교회 많은 뼈 회복의 역사 일어날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랄 수 없는 날의 믿음입니다. 아멘.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가장 어렵고 절망이 가득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많은 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하나님만을 믿으며 이 바랄 수 없는 날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준비해야 될까요? 먼저 우리는 말씀을 사모해야 됩니다. 본문의 말씀 4절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많은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많은 뼈의 역사는 무엇으로 일어났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부흥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부흥의 역사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십자가의 그 구속의 복음이 담대히 선포될 때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울부짖기도 했으며 구원의 감격으로 큰 기쁨에 휩싸이기도 했습니다. 이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많은 뼈가 살아났듯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성령의 역사심을 사모해야 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생기를 통해서 마른 뼈의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하르입니다. 루하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이 성령이라고 분명히 나타나진 않으나 이제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는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이 영이 제3위격이신 성령님인 것을 분명히 압니다. 마른 뼈의 역사는 이 성령을 통해 일어납니다. 부흥은 무엇입니까?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말했습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성령의 부어주심이 일어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는 그 예들을 사도행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진뱅이가 나음을 얻게 되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는 이유로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베드로와 요한은 관리들에게 절대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며 협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실을 동료들에게 얘기했고 그들은 복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한번 다 같이 말씀을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시작. 비행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그리하여 협박과 위협에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기대하며 간구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성령의 부어주심입니다. 성령의 충만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 많은 뼈를 살리셨듯이 우리에게 성령이 부어지면 이 많은 뼈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합니다. 조국교회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부흥할 때에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임한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했던 성령이여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십자가의 복음을 어떠한 위협과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임하심을 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아멘.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하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종말론적인 비전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살아야겠죠. 마른 뼈 사건의 1차적인 의미는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이 마른 뼈 사건은 우리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종말론적인 비전을 우리에게 안겨다 줍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셔서 온 만물을 회복할 그때입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봅시다.
영광 중에 우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 마른 뼈가 살아났던 것처럼 모든 사람이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여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광 중에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완전히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 말세인 것을 피부로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가 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을 안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태복음의 기름 준비한 신부의 비유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기름을 준비한 신부가 될 것입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신부가 될 것입니까? 우리 신랑이신 예수께서 언제 오실지는 우리 아무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실지는 그 누구도 모르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우리 삶 가운데서 기름을 준비해야겠죠. 무엇입니까? 복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됩니다. 아멘. 아침에 중고등부 설교를 하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중고등부 설교 본문을 좀 가져왔습니다. 혹시 짐 엘리엇이라고 혹시 아시는 성도님도 있으신가요? 짐 엘리엇은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인재였습니다. 말하자면 서울대 카이스트를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죠. 그는 선교를 위해 자신의 몸을 던졌습니다. 1956년 1월 8일 그는 4명의 동료와 함께 아마존의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들어가자마자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창에 찔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당시 이 사건을 시카고 신문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 불필요한 죽음인가. 그러나 그의 아내는 말했습니다. 그의 아내 엘리자베스는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말씀을 삼가십시오. 낭비라니요. 내 남편의 죽음은 낭비가 아닙니다. 그는 전생애를 이것을 위해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이 시간을 위해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책임을 수행하고 생애의 목표를 달성하고 죽은 행복한 사랑입니다.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바로 죽어버린 이 짐 엘리엇의 삶이 과연 무가치했을까요? 결단코 아닙니다. 이 이야기를 중고등부 설교 때 했을 때 저희 마음속에 큰 감동이 임했습니다. 내가 과연 젊은 나이에 복음을 위해 불타올랐던 짐 엘리엇의 생애처럼 나는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가? 주를 위해 목숨을 바치리라던 나의 결단과 헌신은 어디 있는가? 나는 지금 이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가슴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주님, 나 이 복음을 위해 내 모든 인생을 바쳤습니다 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가? 간절하게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은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피를 먹는 자는 영원히 진노를 산다. 나도 마찬가지다. 내가 만일 내 생명의 피를 아껴 제물로 붓지 않을진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내 뜻을 가로막을 것을 알아야 한다. 아버지여, 제 생명을 취하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제 피를 취하소서. 주님의 삼키는 불로 제 피를 태우소서. 제 것이 아니기에 아끼지 않겠습니다. 주님, 가지소서. 다 가지소서. 제 생명을 세상을 위한 희생으로 부으소서. 피는 주님의 제단 앞에 흐를 때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쓸모없는 나무캐 피에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를 위해 타게 하소서. 나의 삶을 소멸하소서. 나의 하나님, 이것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오직 풍성한 삶을 살게 하소서. 당신과 같이 주 예수님이시여. 이것이 짐 엘리엇이 자신의 일기에 썼던 고백입니다. 사역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늘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을 안고 살아갑니다. 마침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그날을 가슴에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영광의 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성도님께 물으실 것입니다. 나는 너를 위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물으셨을 때 네 주님, 나는 내 평생 주의 복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나는 우리 현우를 예준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도했습니다. 복음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찬송의 가사처럼 널 위해 내 목숨 주건만 너 무엇 주었느냐? 라고 물으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흥을 사모하며 복음을 전하기 위해 노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진행했고 또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고 수요일에 전도를 했던 것 다 이것을 위해서입니다. 또 우리 청년들, 우리 교사분들이 이 황금 같은 주말에 아침에 눈 비비고 나와 한 영혼을 위해 헌신하는 것, 눈물 흘려 한 영혼의 복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 다 이것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종말론적인 비전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 헌신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면류관을 예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다니엘서는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이것이 마른 뼈 환성이 우리에게 건네는 도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앞에 처한 상황은 어쩌면 절망뿐입니다. 나치 제국 안에서 감옥에 갇힌 보네퍼 목사님처럼 골짜기에 수많은 마른 뼈가 산재했던 것처럼 절망과 어려움뿐입니다. 그러나 나는 꿈이 있습니다. 나는 이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마른 뼈를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이 영광교회 가운데 마른 뼈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영광교회에 자리가 가득 차는 꿈을 우리 유치부, 중고등부, 청년부의 수많은 영혼들이 오는 꿈을 우리 영광교회가 소아동 일대의 복음의 등대리 역할을 감당하고 이웃을 섬기는 꿈을 또 우리 영광교회가 조국교회의 부흥을 다시금 타오르게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우리 모두가 고대하던 날 깊은 어둠의 밤이 지나고 저 지평선 너머로 밝은 태양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의 영원한 신랑이신 예수께서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예수의 영광을 주목하여 볼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으로부터 음성이 들려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예수께서는 우리 머리에 빛나는 면류관을 씌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비전을 가지고 새생명 축제를 계속해서 진행합시다. 목사님께서 저번주에 말씀하셨듯이 새생명 축제는 이제 시작입니다. 낙심하지 맙시다. 복음으로 타오르는 열정으로 헌신합시다. 끝까지 인내함으로 부흥의 역사를 기다립시다. 우리가 이 모든 영원한 복음에 몸바쳐 헌신할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광교회와 우리 조국교회 마른 뼈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킬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아멘.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
우리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아멘.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우리 두 손 높이며 찬양합시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믿음의 일들을 기억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배의 회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께서 오실 때 잘했다, 충성받았다,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